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새로운 삶,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보복심과 제한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를 보복하고자 하는 이 보복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나와 친한 이들만 축복하고자 하는 그 제한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하면서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화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상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화목케 하는 첫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생명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상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드릴 때는 샬롬이라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해 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두 번째,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난 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좋아할 이는 없습니다. 사실 잘난 척만 안 해도 화평은 유지되고요, 잘난 척만 안 해도 화목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잘난 체 하는 소리가 듣기가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꾸 자기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요, 불편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의 언어로 좀 그만하지 하는 이게 메시지가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늘 모이게 됩니다. 옆에 있으면, 겸손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사귀면 세월이 갈수록 화목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난 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하세요? 괜히 인사하자고 하니까 부끄럽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잘난 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실천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난 채 안 하면 되죠,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 본성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복과 축복의 제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본성에는 보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자 하는 보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나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보복심리가 일어나서 나도 상대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 본성에 있는 축복의 제한성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친한 상대는요, 축복해 주기가 쉽어요. 아주 축복해 주려고 하고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웃들에게, 친한 이웃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는 아주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열정이 너무 강해서 숨쉬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숨을 쉬지 않고 아들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2번 숨을 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쉬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튼튼한 체력을 주시고 모든 학업 단계마다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심히 할 좋은 일들을 주시고 믿음을 잘 전해줄 교육자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 좋은 변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몇 번 쉬었겠습니까? 1부 때는 2번 쉬었는데 2부 때는 힘이 딸려서 그런지 3번 쉬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면 숨쉬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하고 친밀한 관계를 하면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먹서먹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관계는 열리지 않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얼굴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 가지는 제한성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보복심을 넘어야 하고 제한된 축복의 폭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두 본성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복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복심을 이겨낼 때만이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한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법구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같은 율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정하게 피해 입은 만큼 보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복하고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면 옳아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세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문구나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 본성은 보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복심은 이빨 한 개가 부러지면 이빨 한 개를 갚아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빨 하나가 부러지면 몇 개를 부러뜨려야 됩니까? 최소한 2개는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풀릴 뿐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고자 하는 보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피해를 당한 것만큼만 갚아야지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갚아주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누르고 받은 피해 그대로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복할 때는요, 더 안 갚음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보복당한 사람은 너는 왜 내가 한 것보다 더 하냐라고 하면서 또 보복하게 될 것입니다.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래서 그 싸움은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만큼만 갚아야지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고리 대금업자인 이 샤일록은 이 상인 안토니오에게 앙심을, 원한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토니오가 이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기는 빌려주겠는데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살, 몸의 육신의 살 1파운드를 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소. 그래서 안토니오는 흔쾌히 승낙하고 차용 증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 중 살 1파운드를 샤일록에게 줘야 했습니다. 샤일록은 드디어 원한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차용 증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상인 안토니오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고 하는 샤일록 당신의 주장은 잘못된 게 없어.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게 어떻겠어? 샤일록이 대답합니다. 법에 해박하시고 법 해석도 지극히 공정하신 재판관이시여 이 증서대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판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상인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당신 샤일록의 것이요 본 법정이 그걸 인정하고 법이 보장합니다. 샤일록이 대답합니다. 과연 공정한 판사님이십니다. 자, 각오하라 안토니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이 증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원고에게 준다는 말이 없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 있으니 살을 1파운드만 잘라가라. 만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살을 토려낸 결과 그 무게가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가벼워서 저울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한쪽으로 기울 경우 그대의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베니스의 법률에 기록된 대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노렸다고 하는 제목에 따라 국고로 기속될 것이니 명심하라. 참으로 멋들어진 명장면이죠. 우린 여기서 인간 본성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극도의 심한 모욕감을 준 안토니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샤일록, 그 사람 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랑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그런 모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고 보라고 하는. 그래도 샤일록은 심장 가까이 있는 살 1파운드를 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심장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한의 감정을 더 실어서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원한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갖게 되면 그 보복의 악순환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악을 선으로 갚을 사람이 어디 있어? 보복의 칼을 휘둘러.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인간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채근합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원한의 상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복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원한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독과 같습니다. 독을 품고 몸이 망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한을 갖고자 독을 품는 순간부터 상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서히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샬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는 어떤 보복의 마음이, 원한의 마음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앙금들이 남아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복의 마음을,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휴 하면서 우리 보복심을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 휴 하면서 보복심을 내려놓으십시다.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복심을 내려놓으면 원수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장쾌하게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안갚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집니다.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결입니다. 축복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선한 행동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보복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서 벌겋게 달아오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푸니까, 자신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선을 베푸니까 그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본성인 축복의 제한성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못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너희에게 악을 행한 그를 선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7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로부터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로마서 12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자연인의 본성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는 여기까지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천하십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정에 나와 피부를 대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미움의 대상을, 원한의 상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집에 붙어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사귄 그냥 친구가 그만 원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 미움의 대상을, 그 원한의 상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라고 하는 분의 판화 작품 가운데에 그 작품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악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적수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고릴라 같은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링컨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그 에드윈 스탠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고릴라라고 그렇게 비웃고 욕했던 정적 스탠톤을 데려다가 자기의 비서관을 삼았습니다. 원한을 보복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고 축복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링컨이 죽을 때에 스탠톤은 그 링컨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남북 정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북군이 질그한 형편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노예 해방 때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난과 핍박이 왔겠습니까? 그때 기도했습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나의 그 보복심을, 그들 축복해야 되겠는데 축복할 수 없는 나의 옹졸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인간 본성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맞아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컨테이너선이 막 쫙 줄비하죠. 그 무거운 컨테이너 화물을 엄청나게 싣고도
그 큰 배가 떠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바닷물이 확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다 백사장의 그 콘테이너 선박이 이 모래사장에 딱 얹혀 있다 할지라도 그 콘테이너 선박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닷물이 밀려올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콘테이너선이 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서 한번 모래 백사장에 얹혀 있는 콘테이너선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못 들죠. 오직 한 가지. 은혜의 민물이 밀려 들어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를 못 박고 조롱하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새겨듣고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인간 본성을 넘어설 힘이, 넘어설 사랑이, 넘어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사람들로, 화목해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을 그냥 내가 확 갖고 싶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며,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모진 고통 당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힘없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화목해하는 삶, 살아내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